본문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가 이 말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도 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랑,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서 다가오는 풍랑,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풍랑들이 찾아와요.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그 손을 붙잡으시사 풍랑에서 건져주시듯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물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풍랑으로 고난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어요. 풍랑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여 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수만 명, 거의 한 2, 3만 명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수만 명을 다 먹이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실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 열심당원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들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로 있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이적을 나타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저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주려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곳에 모였던 사람 중에도 각가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 예수님을 잘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의 점심이었거든요. 점심 먹는 걸 잊고 거의 이제 해가 떨어질 무렵에 이런 이적을 베풀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다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탄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는 물이 귀하고 바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수심이 굉장히 깊어서 돌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어떤 폭풍주의보가 떨어지면 절대 배들을 안 움직일 정도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폭풍 속에서 이제 밤이 맞도록 폭풍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폭풍당하는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3절에 보면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관찰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폭풍을 통해서 폭풍을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폭풍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좀 더 기다리고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바로 자기 자신들의 무능함,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폭풍 속에서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많거든. 참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장로님도 그분은 도저히 예수 믿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사람이. 근데 자기 아들이 이 병에 걸렸는데 이게 아주 불치의 병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들이 죽으니까 다 죽어가니까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을 정말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데려가달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섭심해서 기도하는 사이에 정말 믿음이 들어와서 그 질병의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믿음으로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폭풍은 위기라는 것은 위험도 되지만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폭풍이 불어칠지라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그 몇 시간, 거의 시간적으로 따지면 거의 7시간에서 9시간, 이 반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이제 6시 정도, 5시, 6시 정도 시간이거든요. 4시부터 6시 사이니까 한 5시, 새벽 5시 정도. 저녁부터 그 폭풍 속에서 시달리면서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절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더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정확히.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폭풍 속에서 풍랑이 잔잔케 되고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서 정말 주의 소리에 이끌려서 그 폭풍성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뒤에 고백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33절, 본문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는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됩니다. 유령이 아니, 어떤 우리가 믿는 어떤 잡된 신이 아니,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풍랑의 원인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으니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이 풍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 우리의 풍랑을 주님은 다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 풍랑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그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요구하는 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로 믿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랑과 고난이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밤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밤사경에. 우리가 이 밤사경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은 이제 아주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 그리고 이 시간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시간이, 아마 이때도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파산하고 정말 그 폭풍을 이길 힘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밤사경에 가장 어렵고 인간이 정말 누구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욥은 이런 고난과 폭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꺾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보시면 욥기 9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욥이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꺾인 이유가 그 거친, 그 가정에 닥친 그가 폭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꺾였다는 게,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우리를 도우실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불에 빠진 사람이 바로 던지면 함께 이렇게 빠져 들어갈지라도 몇 번 들어가다 나오던 힘이 빠질 때 그때 가서 그를 건지듯이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에 찾아가서 저들을 건집니다. 인간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정말 나의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요나처럼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는 순간이 밤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폭풍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제 그가 다시스로 니느웨 성을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뱃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고래배 속으로 던져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장했어요. 대풍을. 우리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오는 거거든요. 요나에게는 이 태풍을 하나님이 태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습니다.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배 장 밑바닥에 사람들을 피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니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도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민주를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깨달았으니 그래서 그를 그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예리된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요. 자, 2장 1절부터는 요나서 2장 1절부터는 요나가 그 큰 물고기라는 것은 큰 고래를 얘기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배까지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배 밑창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요나는 사면이 다 박혔어요. 이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 그를 구출하려고 큰 물고기를 죽이면 요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이제 요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시는 유일한 곳에, 그게 큰 물고기 뱃속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가 회개하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요나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만드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반사경, 우리 인생의 반사경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도저히 이제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반사경에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인간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내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박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간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가 주님이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폭풍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것을 얼마나 어려운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시간을 맞춰서 마지막 시간에 주님은 찾아와서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다. 자,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주님께서는 저들을 건지기 폭풍 속에서 저들을 건지기 전에 먼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먼저 안심,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출하기 전에, 우리를 치료하기 전에 오늘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케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자, 주님께서 기드온 용사들을 300명을 세웠어요. 적군은 수만 명이 이릅니다. 기드온이 무섭고 두려워 떨렸어요. 그랬을 때 기드온에게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폭풍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아일으키세요.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안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뭐하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기 전에, 치료받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내 영혼에 안심하라 그래서 편안하라고, 주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리는 혈륜 중 알았던 여인도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9장 20절에 10개를 혈륜 중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갓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하는 믿음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만큼 이 세상은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같이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뒤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정말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물리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리를 걷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2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무리로 오라.
무리로. 오늘 이 베드로는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큰 평생의 큰 영적 체험을 합니다. 정말 무리로 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그가 다시 물을 바라보고 폭풍을 바라봤을 때는 다시 물에 빠져요. 그랬을 때 그는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손, 능력의 손,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미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지.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에 그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 오늘 우리 이 믿음이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오늘 이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님은 마치 우리를 더, 그래서 의인들은 오히려 의인들에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더 고난의 훈련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의인도 하는 것과 같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시키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독수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마치 황무지와 같은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셔.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 고난을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그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믿고 풍랑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 풍랑을 만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더 낮아지고 깨어져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면 반드시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없으면서 주여 오늘